답은 주보를 펴십시오. 제 114문입니다. 113문.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시는데, 우리가 113문까지는 뭐냐면 10계명에 대해서 1계명부터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눴거든요. 그죠? 여기다 총괄해서 이제 그리고 이 계명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계명을 10가지 계명 외에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답이거든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습니다. 113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읽습니다. 답을 시작.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뭐 막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회개했으면 죄 짓지 말아야지, 아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또 다른 죄를 반복해서 저런 죄를 이번에는 이거 뭐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이제는 그러면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라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 세상에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순종을 성취할 수 없다.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똑같이는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이게?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자율권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와 자유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거하고 자유를 준 것은 분명히 틀려요. 뭐냐면 자율도 똑같은 자유가 있지만 자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네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선을 행해도 되고 악을 행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택권을 갖고 있을 때 악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자율권을 우리에게 줘요.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죄의 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우리 사람의 한계다. 아까 오전에 말씀 나눴지만 율법을 갖고 지키지 않은 죄인도 있고 율법을 모르지만 양심 가운데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죄인.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면은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바람이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자꾸 믿어지는 것이고 지키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걸음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그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시작.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보를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주보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말씀도 여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만일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쉬운 말로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 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면 내가 의인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죄 지었잖아요. 그러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게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훈련, 회개의 습관, 그죠? 그럼 그함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될 수 없지만 의인에 가까운 삶으로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신 지점까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되 그야말로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하여 행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날마다 단련되고 훈련되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표점까지 이르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